2020년 9월 13일 주일 오전 보린교회 가정 예배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제목 은혜로운 직분자.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스스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드려질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사역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외친다기보다는 간곡하게 낮은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정말 은혜로 알고 깨닫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길이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는 절박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주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주의 종이 지금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 끼지 않게 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영광됨 그 특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직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직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서원하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의 영광됨과 특권을 누리기 이전에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 직분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책임적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감히 받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직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책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왕의 직책을 이스라엘의 왕의 직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 하나님은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이 직책을 주지 말았을 것을.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망고의 역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불충을 범했습니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불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책을 타인이 가져갔습니다.
받은 바 나의 직책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이 직책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직책을 잘 수행할 때에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이 직책을 가벼이 여길 때에 참 하나님께서 그 직책을 거두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4절 5절 6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바울은 4절 5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나열하고 5절 끝부분에 그런 가운데서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페이스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 드러날 수가 있죠. 근데 바울에게는 한 가지 넘지 말아야 될 자기 나름대로의 선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닥칩니다. 참 감당하기 어렵고 더 이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강한 압박과 또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스스로 지켜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화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신세 타령할 수 있고 그리고 팔자 타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고 비방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으신 계획이 있겠지. 또 한 가지는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단지 심리적으로만 바울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말로서 비방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바울에게 도전했습니다. 이때도 바울은 한 가지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식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같이 맞대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오히려 이를 갈고 미워하고 정오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직책이 비방받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되고 나의 입을 막아야 되고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10절까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으나 앞부분에는 부정적인 그 수식어가 있고 뒤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에서 이미 끝났다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나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편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라는 그런 악평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종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온갖 악평과 감당하기 어려운 불명예를 정말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내면에서는 다른 자기의 진정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허상의 소문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실상으로서의 자신을 구분했습니다. 결코 사람들의 평판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결코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명을 벗겨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많은 변명들 오히려 초라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더라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넓은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마음이 좁은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허물이 없어도 먼저 다가가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끝까지 너가 잘못했으니 너가 와서 빌어야 돼,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버티다가는 그건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의 그 함정에 빠져서 바울을 향해 같이 거짓 사도와 함께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또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참 인간적으로 다시 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편지도 쓰고 싶지 않았을 것이, 오히려 욕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형선고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용서하시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범한 그 잘못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에 감정적인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 거리를 바울은 방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좁히고 싶었습니다. 서로 좀 더 대화가 통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좀 마음문을 열어라. 왜 그렇게 속이 좁느냐,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마음을 넓혔고, 바울 자신이 먼저 마음으로 용서했고, 바울 자신이 먼저 저들의 허물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자신이 얼마든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는 바울 자신이라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악인이고 사기꾼이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원망할 것은 없습니다. 남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선의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4절에서 18절까지 만남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로 인해서 그동안 참 바울의 그 목회적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오히려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망가졌습니다. 어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누구와 접촉하느냐, 누구와 사귀고 있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느냐, 누구와 지속적인 교제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귐을 가져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 또 경건한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붉게 물든 사람하고 접촉하면 나도 붉게 물들고요, 검은 물이 든 사람과 접촉하면 나도 검은 물이 드는 것입니다. 누구와 접촉하느냐, 누구와 사귀느냐. 우리는 정말 만남의 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기를 구해야 되겠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영적인 책을 읽으면은 내 자신도 큰 은혜를 받고요. 눈이 열리고 그리고 불온서적 또 불온 동영상 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도 전념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자기 관리를 통해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직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